어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일치만 하다가 방향을 잃지 말고 봉사하다가 봉사가 되지 말고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탄이 여러분을 겁박하더라도 기억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리아가 보호자라는 걸 잃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굳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보자는 이 용기,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2000단, 200단 이어서 해야 돼요. 달아서 하면 안 돼요. 하루 빠뜨리면 어떡해요. 다 방법이다. 하느님 법은 네가 나한텐 제일 소중하다. 네가 나를 이 우선순위로 1계명을 10계명보다 더 10번째 계명보다 더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생각하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1계명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결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답은 1계명이 100%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굳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침략할 수 없는 성체 안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한국 신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과와 성공 위주로 칭찬을 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중심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는 거가 정신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 학습되는 게 아니라 반복 숙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원래 잘하잖아 라는 게 칭찬이 아니랍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권하는 것은 넌 원래 넌 원래 그런 거잖아, 잘하잖아, 이게 아니라 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 이게 제대로 된 칭찬이래요. 그러니까 영적 투쟁도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죽음이나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회복 탄력성 중심으로 넌 그런 상황에도 절대 포기 안 했잖아 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하고 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자기 기준 앞에 넌 원래 잘하는 사람이자, 이거는 자기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로가 아닌 거예요.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거는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라는 거를 철저하게 침범하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누구들의 아들아 넌 원래 잘하잖아 이러지 말고 너 아들아 누구야 루시아야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 딸이라 믿어. 이게 엄청난 영적 투쟁의 또 하나의 필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 너는 하느님의 작품, 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가톨릭 교회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마리아의 그 망토 속에서 너는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그것도 앞세우지 않고 무조건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102세를 사신 우리 윤공희 빅토리노 주교님의 이 촌철살인을 들려드리고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 자아란 사회와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사회의 규범과 규칙, 관습과 권위 등에 의하여 억압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눈앞의 현실 뿐이니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잃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인정받고자, 아니 살아남고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상처투성이의 자, 다시 말하면 거짓자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상처에서 탈출하면 세계의 참된 아름다운 실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하늘나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절대자,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 야훼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막급한 다이나믹한 사랑에, 그 놀라운 거룩한 교환이 이제 내가 미리 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기쁨이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성의 집 가족 여러분, 수직적인 하느님과의 그 쉐마 계명, 10계명의 1계명의 그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막연하면 성모님, 묵주기도 성모님 도와주세요,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마리아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안내 가이드가 계시니 가톨릭 교회가 길을 잃는다는 건 내가 성모님과 안 친해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뒷페이지에 있는 보호를 위한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다 함께. 저는 구원의 도구를 씁니다. 세례에서 입은 승리의 은총을 누리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승리의 은총을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의의 갑옷을 입습니다. 잘못되거나 나쁜 모든 생각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모든 질병이나 신체적 아픔에서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제 자신에게 진실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손에 신앙의 방패를 줍니다. 적의 불화살을 끄기 위함입니다. 저는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칼을, 하느님의 말씀을 줍니다. 하느님의 빛을 향해 단호히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오늘 시작한 이 시작 기도문에서 갑자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성령 가족으로서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의 문화, 역사를 살아온 터전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냐,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많이 격려했습니다. 근데 이 착하다는 게 뭡니까? 하고 아주 깊은 고급 정보를 여쭤보면 주님은 착한 사람은 바로 내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나와 항상 함께 머무는 사람이다. 자기가 뭐를 하려고 덤벼들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심성적으로 착한 말, 법을 잘 지키는 착한 그런 어떤 내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사고방식이고, 하느님의 사고방식은 내 곁에, 내 보호 안에 늘 머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보호를 받기에 너무나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보호를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기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씩 왜 그런 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이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여러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두고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주의.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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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고 관계주의라고 하는데, 관계주의란 뭐냐 하면 이 수많은 다수의 사람 중에서도 내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느냐가 중요하지, 이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관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내 본당, 모든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계주의 안에서 좋은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관계주의인 거예요. 내가 골병이 들어도 저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암에 걸려도 괜찮다고 하는 게 극단적인 관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심청이, 효녀 심청이 같은 그런 효자, 효부 이야기가 한국에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성부 야훼 하느님의 그 깊고 깊은 심정을 모르면은 이 관계주의는 저기 엄한 데로 가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희생 공로를 바치고 나는 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최고의 실천이요, 으뜸 가톨릭 신자요. 너무나 하느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다고 하시니 그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해 오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줄 믿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기도의 봉사자들이나 다른 분들, 시부님, 수녀님들, 제가 해보자 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신 분들이, 기도해 보신 분들이 해주는 공통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남을 이롭게 했더니만 내가 죽어나더라.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니까 다 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훼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1 계약을 계시적으로 수직적으로 맺으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오작교로 삼아서 수평적으로 확대해 가시더라. 그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들으시라는 겁니다. 관계주의처럼 남을 이롭게 하려고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감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이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에 감추어진 게 뭐냐 하면 당신도 작품이라는 것은 감춰진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부 하느님의 저 항공 촬영으로 내려다보면, 드론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돌아다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작품이란 건 싹 관로 친 채로 남한테 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잘 되라고 내 골수, 내 백혈구, 내 모든 진, 내 모든 등골 다 브레이크로 다 하면은 좋은 줄 아는데 그거는 성경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주 세밀한 분별로 가면 성경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내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투쟁의 철저한 원칙은, 사탄에게 철저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 6장 6절에 나오듯이 네 하느님을 너의 온 정신과 온 지력과 모든 것을 다 돌려드려서 바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쳐라 하는 거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네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보다 크신 분의 그 역사를 네 역사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시라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통로자가 된다면, 그러면 성모님과 같은 통로자가 된다면, 그러면 하느님이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해주시고 함께 싸워가시고 함께 하느님의 행복한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벌해 가실 텐데, 광개토 대왕처럼. 그런 재미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 재미를 몰라요. 그저 어떤 재미? 기도해줘서 우리 사위가 낳은 재미만 아는 겁니다. 기도해줘서 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재미만 내가 생각할 때 재미라고, 정답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 정해놔요. 하느님은 그 정답 말고 수많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인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에 지향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또 하나의 드리는 비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방법보다 지향이 중요하다. 기도의 속도보다 지향이 중요하다. 기도의 의미보다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량에 매이고 속도에 매이고 방법에 매이고 내가 불쌍한 저 자매의 딸의 모의 사위의 삼촌의 별의별 관계에 다 묶여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갖다 바치니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의 가계치유가 들어왔죠. 가계치유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골수를 다 알지도 못하는 5대 6대 조상들한테 다 바쳤으니 여러분 샘물이 안 말랐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샘터처럼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 샘물이 고요하게 꽉 차 있으면은 며느리가 와서 퍼가고 뭐고 우리 남편이 와서 퍼가고 우리 마누라 왼수 같은 마누라가 퍼가고 막 다 할 텐데, 내가 저수된 용량이 없으면은 뭘 줍니까? 이거를 놓치더라 이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한국의 유교적이고 이웃을 좋게 하는, 남을 좋게 하는 수평적인 관계주의를 얘네들이 모를까요? 얘네들이 모를까요? 한국인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선량하고 좋은 것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유교적인 질서관념을 얘네들이 모를까요?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오늘 진리를 알려합니다. 우리보다 어둠 한 마리는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는 IQ가 높아봤자 120, 130, 150만 돼도 최고 자리로 가요. 근데 어둠은 거의 숫자가 4자리 이상이 될 겁니다.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도 보고 다 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흥분하는 감정적으로 영적 투쟁과 기도 투쟁과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돌아가라. 어떻게 합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따라해 보실까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돌다리로 두들겨봐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내가 몰라서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 투쟁, 특히 어두움과 이렇게 맞상대 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덤비지 마세요.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구마사제, 공식 구마사제일지라도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래봤자 한 명의 인간이란 거를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메시아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구세주병, 그 마리아병에서 벗어나는 게 영적 투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합니까? 주님이 100% 그 전쟁을
감당하시지 내가 합니까? 그래서 개신교창에서 왜 그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니 하고 주를 찬양, 그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이 관계주의와 모두 우리가 습으로 받아왔던 것은 뭡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잘 셀프 컨트롤해라. 네가 네 간수를 잘 해야 된다.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나? 그런데 이게 영적 투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됩니다. 영적 투쟁에서는 주님이 너를 챙겨주신다는 것에 대한 100%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상처 치유부터 하는 거예요. 특히 수직적으로 내리사랑을 못 받았는 것에 대한 상처 치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투쟁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틈바구니를 남겨두잖아요. 그 상처로 더 큰 방해나 괴롭힘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두움과 모든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걸 할 때 우리는 수평적인 수준에서 영적 투쟁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적 투쟁은 수직적이지 수평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 투쟁은 내가 하느님께 철저히 항복하는 거다. 100% 항복하는 거다. 그래서 항복해야 행복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장난을 좋아하는데요. 말장난 하나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 하잖아요. 일치 하다가 방향을 잃지. 그리고 우리가 봉헌 하잖아요. 봉헌 하다가 우리가 봉사가 되지.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만, 관계주의적인 것만 우리가 남에게 해롭지, 기소부력, 물시어인 정도를, 물론 좋은 전통이지만 더 성경과 더 영적 세계와 그 무궁무진한 싸움에서 필승 전략으로 삼으려면 기소부력, 물시어인, 남에게 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 수직적으로 더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저 더 위에 계시는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통방통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 신은 물론 하느님, 성령, 주님의 신이라고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악신이든 성신이든 신에 민감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 민감한 민족으로서 종교심이 굉장히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문제는 이 방통에만 관심을 가지지. 방통이 뭡니까? 수평적인 유익을 끼치는 거. 어떻게? 내가 효녀심청이 되고 내가 춘향이가 되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면 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는 게 훨씬 더 배꼽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돌판,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형통하는 신통, 형통방통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형통을 통해서 결국 뭐를 드러내시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갖 팔자, 온갖 절망, 해봤자 해봤자 하는 그 절망의 자의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시킨 우리 모세를 통한 야훼의 심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통 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절망의 캄캄한 감옥에서 우리를 원천적으로, 너는 거기에 있을 영혼이 아니야. 너는 내가 피로 살린 내 자녀야. 내
작품이야. 게다가 내 친구야. 내 벗이야. 내 집이야. 이게 수준이, 이게 수직적으로 아파트가 1층, 2층, 3층, 그래서 해운대 마린시티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게 수직적으로 사다리를 타는 천국 사다리 여정이 기도 영적 투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레벨업 되는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하면 어떻게 싫어할까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싫어해요. 그래서 뭘 데리고 옵니까? 죽음의 영을 데리고 옵니다. 죽음의 영을 데리고 옵니다. 죽음의 영에 버금다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절망의 영. 절망의 영. 이 절망의 영을 한탄과 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 심지어 성령 기도의 식구들마저도 안 되는갑다가 편하지 된다는 효능감, 뭔가 I can do it이라는 걸 많이 느껴보신 분. 자, 소수입니다. 보세요, 소수입니다. I can do it을 기도를 수십 년간 했는데 효능감을 못 느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이제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의무감이라는 것은 이제 좀 뒤로 두고 효능감을 찾아야 됩니다. 효능감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약발이 든다. 기도발이 든다. 약효가 세다. 묵주기도를 5단, 20단, 또는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맞춰서 어떤 분은 100단 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게 효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 해야 뭔가 갈 것 같은 내 심리가 밥이에요. 내 심리. 내 불안 심리가 하느님 역사할 수 있는 그 터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실지는 안 여쭤봐요. 안 여쭤본다.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안 여쭤봐요. 아이고 넘사스럽게 쭈글탱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께 매번 여쭤보고 매번 그분이 비춰주시라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습니다. 왜? 내가 믿는 내가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거든. 곧 어려운 표현이지만 학습된 내가 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진 이때까지 살아온 그 자아의 감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공이 빅토리노 주교님의 평전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 자아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사회 규범과 규칙, 관습과 권위 등에 의하여 억압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눈앞의 현실뿐이다.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잃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인정받고자, 아니 살아남고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상처투성이의 자아를 빠져나오면 세계의 참된 실상이 나타난다. 절대자, 영원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바로 그때이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탄악마는 우리가 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하고 또 로사리오를 하는데 하품이 나오고 이거 해봤자 뭐해.
해봤자라는 절망감,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영적 투쟁의 필승 전략 1번은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절망의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비춰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밝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답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저한테 들으려고 오셨을 텐데 이게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수평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춰주세요를 기도로 안 해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수녀님들, 신부님들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처럼 수도자, 성직자, 수도사제라고 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비춰주세요 해야 얘네들이 나를 갖고 놀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야 내가 암 환자는 걸 아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 막 먹다가 암에 걸렸고, 내가 뭐 고기 탄 거 막 먹다가 걸리고, 내가 막 케이크 좋으니까 막 먹다가 당뇨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내 심리가 땡기는 거를 우리는 진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자들은. 그리고 내가 보기에 불쌍하면은 저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항공 촬영하는 그 사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기도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신령 기도하고 부르짖어봤자 요 날만 땡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발 기도할 때 묵주를 갖고서라도 주님 밝혀주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비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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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주세요.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세요. 이게 아까 우리 태양의 창가 하셨다시피 성 프란치스코가 회개할 때 바쳤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그러면서 영적 투쟁이, 회개 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을 선포할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마다 기뻐할 수 있기에 이러한 투쟁은 달콤합니다. 악마, 곧 악의 우두머리에 대항하는 지속적인 투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십니다. 우리가 초자연적 이해 없이 경험적 기준, 수평적 경험적 기준만으로 삶을 해석하기를 고집한다면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그 확신, 나를 조작하고 내가 나를 조작질하는 게 그 원수였구나 하는 근본 항암, 그 암 선고를 받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이제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구나. 죽기 전에 우리 집안도 살려주시는구나. 죽기 전에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는구나. 얼마나 역설적인 기쁨입니까? 그죠? 이 역설적인 기쁨은 수평적인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적인 것까지 아울러 생각하시는 이중국적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중국적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중국적자,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이중국적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이 때때로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악마에게는 우리에게 미움, 특히나 미움이 제일 마지막까지 저항 정신을 가지게 해요. 제일 마지막까지 안 빠져나가는 게 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어두움, 불안 뭐 하다가 마지막에 미움까지 사라지면, 기도로 조준사격을 해서 사라지면, 그러면 여러분 완치가 되는 겁니다. 시기심도 굉장히 세요. 그리고 분노, 두려움, 중독의 영, 그리고 이단, 무속 이런 영들도 굉장히, 우상숭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경제, 건강 다 싸그리 일망타진해 버린다는 겁니다. 싹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임금님입니다. 주님이 루치펠보다 훨씬 세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악마가 주는 두려움보다 더 고마운 주님을 더 일부러 찾는 겁니다. 두려움 중에, 환난 중에 더 찾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를 풀 때, 사주 경계를 풀 때, 악마는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영적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 곧 믿음으로 충만한 기도, 하느님 말씀 묵상, 미사 참여, 성체 조배, 고해 성사, 자선 활동, 공동체 생활, 선교 활동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굳센 믿음을 정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굳센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굳센 믿음. 굳센 믿음. 굳센 믿음. 굳센 믿음은 다름 아닌 10계명 1계명이 100% 나에게 지켜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내가 소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힘입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빌립비서 말씀처럼, 그리고 에제키엘 36장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그 놀라운 파스카를 성령께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순종이 굴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죠. 왜? 치유를 받으니까, 장애가 없어지니까, 형통하니까 순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건가 하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55항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죽을 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더 앞세우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성욕, 나의 에로스, 이거가 좋은 겁니다. 분명 이게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숨 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느님보다 더 앞세워서 내 거로 하면, 그러면 바람피고, 그러면 이상하게 가고, 그러면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분들 다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을 사하는 거죠. 그게 죽을 죄입니다. 근데 이 죽을 죄가, 이 칠죄종을 비롯한 죄가 사실은요, 그 모든 악이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셈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죽을 죄든 작은 죄든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수직적으로 잘 피가, 하느님의 영이 잘, 사랑이 왔다 갔다 통할 수 있도록 동맥경화를 예방하라는 겁니다. 기름기 있는 것, 그런 것 먹지 말고, 내가 땡긴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이게 과연 유익한가 유해한가부터 비춰달라는 기도가 너무 건강해지는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주든 묵주가 아니든, 하느님 자비 기도든 자비가 아니든, 성서 말씀에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 성서 공부를 안 하시든, 공통 시노달리타스는 뭐냐?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아, 거기는 넘어가면 안 돼,
그거는 썩은 거야. 글로 가면 지옥이야. 하는 그 분별이 되어야, 누구든지 학습된 분별이 아니라 계시적인 분별이 되어야 그때부터 기도할 재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로나민 골드 우루사 저리 가라 할 피로회복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의 세계는 무한되거든요. 악령의 세계도 무한되고 성령의 세계는 더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외로움이 사랑을 말라주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외로워합니다. 외로우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중독, 분노, 모든 것 헛헛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권을 사고 도박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유혹을 받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헛헛함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신자지만, 여러분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사주팔자 운세를 아무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바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악마가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한다는 것도 세 번째 비밀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네 글자는 쉽게 그 어원을 풀어드리면요, 그리스 말에서 왔어요. 그리스 말 트라우오라는 동사는요, 이 뾰족한 송곳으로 후배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생채기 가고 피가 흐르고 이게 뭐가 틈이 벌어지죠. 그러면 그 틈으로 성령이 아닌 다른 식구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틈이라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작은 틈이라도 군대급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그거의 명사예요. 트라우오가 동사면 트라우마는 카리스마, 트라우마, 푸네우마 다 그리스 말에서 온 명사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틈이 벌어지니까 여기로 점점 할 수 없어 절망이 들어오고요, 우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슬픔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막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처 치유가 결국에는 영적 투쟁에는 전공 필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상처 치유? 따라해보세요. 나의 상처 치유. 나부터 상처 치유. 나부터 상처 치유. 그래야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급 믿음 이 계급으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니라 갈라티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싸우고 성모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 전투는 내 것이 아니니 훨씬 내가 당해도 안 당할 수 있어요. 공격받아도 상처 안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트라우마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상처든지 우리는 그러려니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 팔자려니 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게 그렇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먹고 사시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지금 오늘 밥 못 먹으신 분, 우리나라가 쌀이 없어서 뭐 빵이 없어서 못 먹으신 분, 저는 검은 건국수 먹고 왔는데요, 우리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못 사 먹을 정도의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적당히, 적당하게. 그러니까 영적 투쟁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안 살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을 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묵주나 모든 것들을 다 수평적인 레벨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뚫려야 이것까지 함께 뚫린다는 생각을 언제 해봤습니까? 언제 해봤습니까? 해보신 분? 예, 축하드립니다. 복권 당첨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성령 쇄신 봉사하신 분들조차도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수직적인 게 뚫리는 게 20년, 30년 봉사해 보니까 결론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사석에서. 그러니 여러분, 제발 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지향과 방향을 위를 겨냥하세요. 하느님 비춰주세요. 예수님 비춰주세요. 성령님 비춰주세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전군전사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천국 MRI를 받으면, 그것도 어디 이상한 곳이 아니라 감실이나 이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만 역사해라. 예수님의 피로 성령 아닌 것은 저리 가라. 예수님의 피는 씻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틈이 없어지니까 어둠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 성체 성혈은 엄청난 피가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게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기 엠마누엘 카리오 신부님,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신부님의 책 55지도 침략할 수 없는 성체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이중 고통에 시달리는 격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이나 인종차별, 성폭력, 전쟁이나 강제수용, 버림받은 경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교구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마귀가 들렸나 안 들렸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려고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비춰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내가 마귀가 들렸나 안 들렸나 의심하는 거는, 그 의심케 하는 그 걔는 누구예요? 그렇지, 하느님이 의심케 놔두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춰주세요 해서 상처 치유부터 시작하면 결국 기도가 점점 강력해질 것이니까, 기도의 이 모든 프로세스가 잘 흘러가서 깨끗해질 것이니까, 위가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상처 치유와 형통과 축복이라는 세 개를 한꺼번에 얻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투쟁에서는 상처 치유가 사실 영적 투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의 첫 자리는 바로 비춰주세요 인 겁니다. 131쪽부터 137쪽에서는 악마의 비범한 행동은 네 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엠마누엘 카리오 신부님이 네 가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괴롭힘이 있대요. 각종 신체적, 정신적, 영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구마사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부님 저한테도 막, 전 구마사제 아닌데 신부님 주문 와가지고 저 안수해 주시고 저 구마 마귀 들렸어요? 마귀 들렸어요? 온갖 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우일수록 상처 치유가 대부분이에요. 공식 구마사제들이 이야기하는 최신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인구의 0.5%만 장업, 구마, 예식을 해야 할 케이스랍니다. 대부분 뭐냐? 힐링, 치유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구마, 예식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내 의지로 기꺼이 사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할 의지를 갖고 난 너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 이 아는 것보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너와 말 안 섞을 거야. 네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나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나부터 살아날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굳센 믿음을 정하는 그 기도부터, 밝혀달라는 기도부터 함으로써. 자, 그래서 악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악마가 괴롭히기 좋은 터전을 갖출 수도 있다. 그게 상처,
그게 자기가 살아왔던 부모님, 이 습, 이 환경, 이거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진단 요소잖아요. 그죠? 이 터전은 주로 고독, 고립, 열등감, 막연한 죄책감이 낳은 콤플렉스에서 비롯되었다. 일탈 행동,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노름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별의별 죽을 죄를, 제죄를 짓는 그런 시작된 시점, 그러니까 악마가 활동하기 좋게 된 시점을 발견하려면 당사자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투쟁, 치유를 하면 본의 아니게 내 배꼽에 있는 내 혹시라도 기억의 치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받았을 그 나쁜 영향까지도 비춰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비춰달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태종 상처 치유 기도, 비추임 기도까지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전인적 치유가 영적 투쟁과 다름없다는 뜻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치유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내 심리의 믿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겠지 조차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수준이냐면 아주 가벼운 거예요. 어떻게?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솜털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습기 많은 그 목화솜 입을 널어서 뽀송뽀송하게 하면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100만 배 가벼워진 느낌을 내가 하고 느낍니다. 할 때까지 내가 가벼워졌나? 이건 안 가벼워진 거예요. 말문이 막힐 것만큼 이게 치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추리하고 하는 대가리 쓰는 게 아니라 꽂히는 거예요. 빛이 조명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종교예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느님이 계시니까. 계시니까 계시 종교지. 안 계시면 계시 종교입니까? 일치 하면서 우리 방향을 잃는 겁니다. 일치. 봉헌 하면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하면서 우리가 불경을 읽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다스려 봤자지 어디까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종교를 타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습에 있는 이 알게 모르게 스며든 것과 해부해서 이렇게 염증 제거하려고 이렇게 필요악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악마에 의한 강박관념이 있는 이는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공격이 지속되어 강박적인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해봤자 지금 당장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게 싹 감춰지는 것, 이것도 공격받는 겁니다. 이 공격에 시달리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 절망, 자살시도, 성적 강박관념, 하느님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하느님은 사랑하시지 않아 나를, 하느님은 나를 구해줄 수 없어,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1번 기술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없어, 내가 어디 있어, 나는 너하고 친해, 이거를 여러분한테 심어줍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나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마르코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기도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인간 지성이 무슨 AI도 아니고, AI를 능가하는 게 악마일 텐데, 루치펠이나 높은 계급은 자기가 이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 집에 내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어를 내가로 잡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이 보시기에라는 것을 더 많이 잡을수록 치유를 많이 받는 거고, 일부러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라는 것을 생각을 더 많이 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비춰달라고 하고,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비춰달라고 하고는 이놈도 누구예요? 속는 거예요. 이건 고급 전략이에요. 자, 이게 악마가 보이는 패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악마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께 비춰달라고 하는 게 사는 길이지, 비춰달라고 하는 게 살아나는 길이지. 조명이 생명이다. 따라해보실까요? 조명이 생명이다. 조명이 파스카다. 조명이 살 길이다. 그래야 기도가 효능감이 있어요. 비춰달라는 기도부터 해야 기도 생활이 수녀님들도 그렇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 퍼즐 푸는 것 같이, 낱말 퍼즐 푸는 것 같이 요게 풀리니까 요게 풀리고 나중에 기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레스팅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속았구나.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데 내가 기쁨이여 하면서 이렇게 윤심에 만약에 우리 패티김도 한 것처럼 하여튼 내가 나를 속였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주님, 죄가 아무 힘도 없으니 주님이 다 하세요 함으로써 승리의 길이 그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기소침, 절망, 자살시도, 성적관념, 여러 가지 그 음란 영상을 보고 싶은 충동, 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비춰주세요 하면 그 뿌리가 되는 상처를 툭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청해야 비춰주시니까 프라이버시 100% 보장. 그러니까 이웃 인간을 믿지 말고 위를 뚫어보시면 얼마나 안전 보장이 되는지, 세콤보다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입비가 없어요. 네. 우리는 세례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부마입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형태, 내부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가 부마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내부에서 시작돼요. 왜? tum이 생겼잖아요. 작은 상처들, 부모의 그 독한 말, 그 알코올릭,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부모가 혹시라도 안타깝지만 무속을 조금이라도, 혹은 이단, 남녀호랑개교, 모든 것, 하여튼 불교는 아니에요. 정통 조계종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이단과 사입이 정규 종교가 아닌 그런 거에 잠시라도 노출되었을 때 집안에 얼마나 풍지박산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아는 진실이에요. 단 그 우상숭배를 한 그 아버지나 가족의 죄를 내가 대신 보속하는 게 가계치유다 이겁니다. 그로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궁핍해졌으면 이 영적 투쟁은 내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꽃다운 길로 안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 쇄신은 바로 그 길이에요. 일부러 여러분 심청이처럼 갖다 바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외조부, 외할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부터 살리고 난 다음에 해보자는 게 제 순서입니다. 그 영혼들까지 돌아가셨든 살아있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괜한 구세주병 걸려서 내가 죽어나가는데도 내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부터 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평적으로 영적 투쟁을 통해서 기도,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빛의 나라를 넓혀가라는 게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견진성사를 받고 한 분 한 분이 통로자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사적인 거예요. 가톨릭적인 거예요. 마리아님 같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마리아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이 때국물 한 점 없이 흠도 티도 없어지는 그 놀라운 변모와 모든 재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이게 뚫리는 수직적인 뚫림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열린 거는 그러면은 맞는 건데 그거는 2차, 3차 문제라 이거예요. 내 중한 죄짐이 벗고 눈이 열려고 보니까 여기가 하늘나라 하는 내부터 하느님 나라를 누리라는 게 그게 성령 기도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게 그리고 성령 기도에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야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악마가 이 내면 안에서 있는 모든 이 수직적으로 영향받았건 뭐 혹은 또 저 다른 주변 중상모략을 통해서 중상을 입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중상을 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만 하는 자아도취 나르시시스트일 때 엄청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르시시스트, 자아도취든 정신과에 오지 않습니다. 자아도취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자아도취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비밀이 탄로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혹은 뭔가 오더라도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과시를 하려고 오지 내가 병자라는 생각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크게 보고 확대해서 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좋은 건데 내가 니보다 낫다 라는 비교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비교의 틈을 통해서 사실은 이상한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도 질투도 시기도 결국엔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암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부마는 정말로 100% 정신질환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식 구마사제들도 묵주기도와 고해성사를 철저하게 먼저 요구합니다. 그냥 대놓고 무조건 나 마귀야 나가라 하는 것은 그거는 선무당이에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절대로 그렇게 할 턱이 없을 뿐더러 어느 주교님이 그거를 허용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심리가 내가 급하니까 물론 알죠. 근데 급하니까 그거부터 앞세우는데 바로 그거부터 앞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내가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과잉 진료가 돼서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원 구마의식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넋이 나가도 못해 넋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억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마자가 100% 정신과든 임상심리사든 모든 법적인 문제 다 논의해서 제일 마지막에 택하는 게 장원구마 예식인 겁니다. 그전에는 주로 교회의 정상적인 묵주기도, 교회의 고해성사, 상식적인 치료, 이런 거가 철저한 진리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야훼 아버지의 수직적인 내리사랑 때문에, 아무리 죄악을 많이 짓고 아무리 크고 작은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 그릇 자체를 박살내지 말라는 게 사제들한테 엄격한 법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역설적인 사랑이죠. 여러분들이라는 그릇을 왕창 깨트리는 게 좋아요. 두고 봤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회가 됐다 했을 때 그걸 비우고 깨끗하게 씻는 게 좋아요. 당연히 씻는 게 좋지. 똥물을 감고 있어도 씻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심리의 계산 순서를 믿지 말아주세요, 제발. 안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계산 심리조차도 믿지 말아주세요, 제발. 비춰주세요 안 하면서 안수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머리를 액세서리로 들고 다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독립하라고, 이거 내가 이 눈에 두뇌를 갖고 있지, 내가 왜 사제한테 의존해야 됩니까? 사제야 도움을 주죠. 근데 문제는요, 이 안수도 이 여러 체계 안에서는 준성사라고 해서 이 주는 사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느냐와 받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냐, 이게 두 개가 같은 수준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왔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거나 그만큼 이게 뭔가 기도나 이게 마음의 자세 안 돼 있으면 그냥 저는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런 분들이 와서 왜 저한테는 예언 안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래요. 자매님, 중풍병자한테 빨리 나라고 하지 감기 환자한테 빨리 나라 합니까? 자매님은 감기 환자라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이래요, 저는. 중풍병자니까 빨리 일어나라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 심리에 뭐가 안 들린다고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빨리 행복하고 싶은 한국 사람의 이 냄비 근성 덕택에 해물 뚝배기, 순두부 뚝배기는 잘도 잡수시면서 곰탕, 설렁탕, 사골곰탕, 한우, 양지, 머리곰탕은 다 잡수면서 왜 안수는 왜 냄비처럼 받으시려고 하는가? 모순입니다. 특히나 영적 투쟁에서는 여러분, 내가 뚝배기가 돼야 돼요. 서서히 끓고요, 서서히 식어야 됩니다. 그만큼 꾸준함이 진리예요. 뜨거움이 진리가 아니라 꾸준함이 진리라는 겁니다. 구마 예식에서는 부마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세 가지 징표가 있다. 첫째, 낯선 언어를, 외국어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비범한 괴력을 가진다. 세 번째는 당사자도 몰랐던 감춰진 사실. 어떤 구마 사제한테 야, 너 어제 나 누구 모르게 돈 삥땅 쳤잖아, 미사일물 삥땅 쳤잖아 하는 식으로 이제 부끄럽게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해서 그거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공식 구마 사제들조차도 구마 예식을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철저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볼 것이고, 묵주기도는 뭐든 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도 그 티도 안 남기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구마예식에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령 쇄신을 이렇게 항공 촬영을 해보잖아요. 미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외에는 다 준성사라고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얼만큼 분량으로 쌓았느냐, 얼마나 깨끗한 정결한 영혼으로 내가 거듭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양이 비례합니다. 축복의 양이 비례하려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악마의 침입도 있습니다. 동물, 물건, 집 상대로 악마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예식 또는 악마 흠숭 예식, 사탄 제사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흔한 부적이나 여러 가지 그 무속과 연관되는 것들,
또 설령 그런 일은 없지만 주술, 무속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성물들을 또 혹시라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 성물을 축복한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게 어두움이나 다른 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구마예식을 특히 마술처럼 악마를 막아주는 마법처럼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겁니다. 결국에는요, 주님이 믿음을 보고 해주시는 거지 예식을 한다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마사제들도 가서 뭐 하냐 하면요, 죄를 이제 끊어버려라. 상처를 치유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온통 다 접어두고 네 상처 치유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구마사제고 진짜 은사봉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순교자들의 후손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흐름이 수직적으로 내려왔다는 것. 물론 역사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흐르지만 그 모든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여기 가까이 오시는 이 하강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올리는 기도라 하지 주님께 터뜨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잖아요. 분양갑게 하옵시고 저녁 선처, 가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올려드리고 향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100% 기쁘게 함으로써 형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계시니까 계시 종교지. 안 계시면 뭐하러 마음을 닫고 이웃에게 선행하는 그 관계주의의 노예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관계주의는, 특히 가톨릭 신자로서의 진짜 관계주의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소속감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으면요, 여러분 술 중독, 도박 중독 다 걸립니다. 그리고 무속 중독까지도 왜 안 걸리겠습니까? 이 무속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다 이 우상숭배라고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뭐 성령 기도에는 더하죠. 근데요, 인간이 허전해지고요, 약해지고 힘을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럴듯한 걸 찾습니다. 뭐 어떤 분이 한다하는 기도 모임에 막 갑니다. 뭘 안 하고요? 비춰주세요를 안 하고 밝혀주세요를 안 하고, 저게 사탄인지 주님인지 아니면 저 회장님의 교만인지를 알, 고집인지 자기 자아실현인지 비춰주세요는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데리다 무작정 작정 기도를 해요. 무작정 작정 기도를 하니까 작전이 안 먹히지. 일치 하다가 방향을 잃지. 봉사 하다가 봉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9항이었던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정화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가 되는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어요. 교리에 이미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정화고, 마음의 정화의 대상인 건 내가 아는 아버지상, 내가 아는 어머니 이미지, 살갑냐 무뚝뚝하냐 모든 그런 것들,
이런 게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수직적인 이 혈관, 동맥을 청소하지 않고 모세혈관만 깨끗해지라고 진코민을 먹으면 징하죠. 진코민 먹고 은행나무 은행 많이 먹고 혈액순환 좋다고 노루 피며 다 먹어봤자 뭐합니까? 결국 혈전이 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겸손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이기는 필승 전략은요, 결국 수직적으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내려다보려고 비춰주세요 하면서 뭘 하냐 하면요, 여러분, 겸손을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겸손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냐 하면요, 항공 촬영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영과 혼이 헬기를 타고, 부산 KBS 헬기를 타고 이 신불산에 있는 이 영성의 집을 내려다본다고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의 그 모든 생애를 이렇게 오버뷰 CCTV로 내려다본다고 합시다. CCTV로 내려다본다고 할 때 그때 보이는 나의 자금, 여러분, 달에서 우리를 보면 전보다 더 작게 보이겠죠,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는 전보다 작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자비에는 나는 전보다 크다. 결코 작지 않다. 이 놀라운, 이 뒤집어지는 역설이, 이게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느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느님 마음을 모니까 똥천지 바보예요. 근데 사탄과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문제는 하느님께 두려워하는 것과 사탄이 두려워하는 걸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느님께 느끼는 그 공포심을 우리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왜? 질 게 뻔하고, 왜? 돼지한테 들어가라 해서 다 필패할 게 뻔하니까 그 질 것 같은 그 막연한 공포심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느님한테 안청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절망의 박스권 안에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인생을 그래 살려고 세례받은 게 아닌데. 인생을 그래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초대받은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러니까 겸손을 수평적인 차원에서 넌 나보다 낮아, 나보다 높아,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가족일수록 더욱더 이 조명에 입각한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조명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코헬렛, 집에서, 그 다음에 지혜서, 욥, 이렇게 다 보시면요, 수직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특히 욥기. 왜 나를? 근데 나중에 끝에 가면 주님이 딱 위에서 볼 때, 너는 내가 우주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너 내가 얘기할 때 넌 뭐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입술에 손을 얹음이나 하는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은 쫄아서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야훼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소속감이 구원한다. 이거는 세상에 돈으로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담 심리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기가 조명을 직접 구하는 1:1
기도만이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급 정보입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합니다. 못 알아들으시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거의 이제 아마 30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비결은 당연히 우리의 성모님께로 다시 공을 돌려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성생활까지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자매님들이나 여성의 입장에는 내가 착취당한다는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꼭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음란은 결국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 촉수가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양분을 죽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게 영적 투쟁이에요. 근데 그 끊는 거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100% 항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더 강한 공격이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해봐도 나 하나보다는 복수로 많을 겁니다. 그 복수로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복수할 거예요. 복수가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단수예요. 아무리 하느님과 함께 하더라도. 그죠? 아무리 2명, 3명이 같이 가족끼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물론 2명, 3명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 할 때 내가 함께 있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게 끊긴 다음에 그 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연합한 큰 굳센 믿음의 연합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2명, 3명이 기도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끊지 않고서는 영적 투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단교라고 합니다. 기도보세요. 단교. 그러니까 내가 악마와 말을 걸지 않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나하고 이제 안 놀아. 안 살아. 따라해보세요. 안 놀아. 안 살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쫄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쫄지 마시고. 예수님이 임금이세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마리아가 이기셨어요. 근데 쫄아요. 우리들. 걔네들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참된 걸로 믿어요. 그리고 비춰달라고도 안 하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의지를 갖고 자유의지로 너를 단교한다. 이런 기도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거 하면 뭔가 큰일 나고, 그거는 구마사제인 신부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마사제인 신부님들이 하는 건 장엄 구마예식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악에 저항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하느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모든 가족들이 평화를 누릴 권리가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마사제들이 한다는 것도 속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용어와 방식이 아닌 지가 너를 걸리는 교만을 앞세우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는 겸손으로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귀를 쫓을 힘이 있다는 이 영적 교만, 이거는 벌써 먹힌 거잖아요. 벌써 잡힌 거잖아요. 벌써 내가 누구의 통로가 되는지 모르고 깝치는 거잖아요. 깝치는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든지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 성모님에게 정하는 거면 특별히 음란을 필요한 모든 죄는 성모님한테 마리아 어머니 이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거룩하게 하소서. 어머니, 오늘 이 밤 저를 악한 죄에서 지켜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도 매우 성모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주기도를 빠뜨릴 수 없죠. 교회 영적 전통에서 묵주기도가 얼마나 권장되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피에트레치나 비오 성인께서는 묵주기도를 영적 무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성모님은 악마가 싫어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십니다. 악마가 싫어하는 겸손을 성모님은 보여주시고, 악마가 싫어하는 친절을 성모님은 보여주시고, 악마가 싫어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성모님은 좋아하시고, 악마가 싫어하는 하느님 경외심을 성모님 보여주니까 성모님 따라가고 성모님 닮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양산영성의 집에서도 묵주기도 백단 하는 거 아는데요, 지향을 제발 비춰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누구 잘되라 잘되라,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주의적인 발상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사실 타이밍을 놓쳤던 겁니다. 그게 만약에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냐 해서 이게 정교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 더 많은 시의적절한 그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던 겸손한 젊은 여인이 천상의 모후가 되셨다 하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모님의 겸손함은 악마의 교만에 승리의 그 수치심을 안겼어요. 악마에게는 수치심을, 우리에게는 보람이에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시지만, 악마는 이 지복직관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악마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성모님은 더 안타까워하셔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묵주기도를 바치는 양도 물론 중요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보니까 제가 묵주기도가 어느 지향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 투쟁이니까 조준사격을 하느냐, 투쟁이라고 치면, 투쟁적 영적 묵주기도면 조준사격을 해야 된다. 상처 트라우마를 조준사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 비춰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굳세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보자는 이 용기,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2000단, 200단 이어서 해야 돼요. 달아서 하면 안 돼요. 하루 빠뜨리면 어떡해요. 방법은 다 방법이다. 하느님 법은 네가 나한텐 제일 소중하다. 네가 나를 이 우선순위로 1계명을 10계명보다 더, 10번째 계명보다 더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1계명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결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답은 1계명이 100%가 되는 거예요. 강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내가 침략할 수 없는 성체 안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한국 신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과와 성공 위주로 칭찬을 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 중심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는 거가 정신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 학습되는 게 아니라 반복 숙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넌 원래 잘하잖아 라는 게 칭찬이 아니랍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권하는 것은 넌 원래 넌 원래 그런 거잖아, 잘하잖아, 이게 아니라 넌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잖아.
이게 제대로 된 칭찬이래요. 그러니까 영적 투쟁도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삶도 죽음이나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회복 탄력성 중심으로 넌 그런 상황에도 절대 포기 안 했잖아 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하고 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자기 기준 앞에 넌 원래 잘하는 사람이잖아, 이거는 자기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보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로가 아닌 거예요.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거는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라는 것을 철저하게 침범하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누구든지 아들아 넌 원래 잘하잖아 이러지 말고 너 아들아 누구야 루시아야 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 딸이라 믿어. 이게 엄청난 영적 투쟁의 또 하나의 필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더라도 너는 가치 있는 사람, 너는 하느님의 작품, 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가톨릭 교회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마리아의 그 망토 속에서 너는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그것도 앞세우지 않고 무조건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102세를 사신 우리 윤공희 빅토리노 주교님의 이 촌철살인을 들려드리고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아의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 자아란 사회와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사회의 규범과 규칙, 관습과 권위 등에 의하여 억압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눈앞의 현실 뿐이니 자아를 벗어나는 것은 자기를 잃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것이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인정받고자 아니 살아남고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상처투성이의 자아, 다시 말하면 거짓 자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상처에서 탈출하면 세계의 참된 아름다운 실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하늘나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절대자,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 야훼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막급한 다이나믹한 사랑에 그 놀라운 거룩한 교환이 이제 내가 미리 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기쁨이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성의 집 가족 여러분, 수직적인 하느님과의 그 쉐마 계명, 10계명의 1계명의 그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막연하면 성모님 묵주기도 성모님 도와주세요,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마리아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안내 가이드가 계시니 가톨릭 교회가 길을 잃는다는 건 내가 성모님과 안 친해서 문제였던 겁니다. 어려웠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일치만 하다가 방향을 잃지 말고 봉사 하다가 봉사가 되지 말고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 기도, 이 천사의 모으신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같이 하고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천사의 모후에게 드리는 기도 안에 제가 하는, 그리고 카리고 신부님이 하시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오 자애로우시고 지극히 온하신 성모님 천사의 모이시여 오랜 적과 모든 제 원수들의 공격과 그물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당신께 저를 의탁하나이다. 제가 세상과 육체와 악마의 유혹에 저항하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지키도록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총을 간구해 주소서. 당신께 애원하오니 창조주의 은총과 구원 없이는 당신의 거룩한 기도 없이는 저는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이며 최소한의 성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마의 계속되는 공격에 저항할 수 없음을 스스로 정녕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기도문들도 묵주기도와 그렇게 칵테일해서 같이 바치셔도 더 좋고 이거라도 꾸준히 바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끊임없고 꺾이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누려봅시다. 세상에 어떤 사탄이 여러분을 겁박하더라도 기억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리아가 보호자라는 걸 잃지 마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